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나요? 농사 짓는데 비가 좀 오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작물 다 말라 죽을까봐 혹시 거기에 온 신경이 다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거나 생각하거나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한 건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건가요? 거의 90%, 99% 내 걱정이죠.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죠. 자녀는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자녀도 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내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관심을 조금만 돌려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함이에요. 척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 장 넘겨주시면 이분이에요. 척핀이 면세점을 운영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재벌들 사이에 유명한 사람. 뭐로 유명하냐면 구두쇠. 한 번도 모임에서 밥을 사본 적이 없대요. 재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래도 오늘은 내가 살게 재벌들에게 그 정도는 소위 말해 좀 껌값 아닌가요? 밥 한 끼 정도는. 그런데 밥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항상 모임 중간에 밥 먹다가 중간에요 먼저 갈게 하고 일어서서 가는 사람. 참 유명하죠.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이 아유 짠돌이. 그런데 저 사람이 자신의 면세점을 매각하면서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비밀회계장부가 발견됐답니다. 세무조사 중에 비밀회계장부가 발견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짠돌이 드디어 문제가 터졌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그 비밀장부에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기부했던 기부 목록이 다 적어져 있었대요. 15년간 40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원의 돈이 기부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기부한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면 기부받은 사람 측에라도요 다짐을 받았는데 기부한 거를 발설하는 순간 더 이상 너에겐 기부하지 않겠다. 이걸 약속받고 기부했대요. 그 평생 기부한 돈이 1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현재 살고 있는 걸 보니까요 2칸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답니다. 시계는 15,000원짜리 전자시계 차고 다니고요.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비행기는 항상 이코노미석만 타고 다니는 짠돌이. 자신을 위해서는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전 재산을 기부해서 존재를 말하는 2칸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죽으면 전 재산이 다 환원될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기부왕.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말하는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공공연하게 자기들의 입으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긍휼합니다. 긍휼. 오늘 본문을 우리 북한만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안 읽어도 뭔 이야기 나올지 대충 다 아시겠지만 읽어볼까요? 복받은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니 마침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으려고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긍휼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계속 사전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갖는 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썼더라고요. 한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고요. 한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들어봤던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슬픔, 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더라고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으로 품고만 있는 것. 아, 저 사람이 아파하는구나, 나도 아프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나도 같이 힘들어져 하는 그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게 라함이에요. 그런데 헤세드는요, 그 상태를 넘어서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게 헤세드. 여러분, 기왕의 긍휼의 마음을 품으려면 라함보다는 어디로요? 헤세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긍휼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그냥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뭘로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긍휼을 단순하게 긍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긍휼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척피니와 같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신은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기부할 줄 아는 기부왕.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요,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돈 좀 벌면 뭐부터 해요? 내 집부터 사고, 내 차부터 좋은 차로 바꾸고, 그리고 남으면 뭐 하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기부 좀 하지 뭐. 그런데 척피니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먼저 해주고, 좀 더 해주고, 그러다 보니 자기는 그냥 임대주택에 사는 그런 삶, 이게 진짜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대형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재산 축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대형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 짓고 선교관 만들고 기도원도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 지교회도 설립하고 마치 자기 교회만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대형교회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의 자신들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요, 작은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도 하고요, 그리고 대형교회가 고아원 사업도 하고요, 양로원 사업도 하고요, 또 장학 사업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는 않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는 좋은 일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봐요? 야, 교회가 저렇게 커서 뭐하냐? 왜 저렇게 크게 짓냐? 이것만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를 욕하려고 하지 말라. 오늘 저도 예배 전에 설교를 듣고 왔는데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천주교의 신부들은, 절에 있는 스님들은 자기들의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일들이 없는데 왜 한국 교회만은, 교회만큼은 왜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는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고 나부터 좀 보시고요. 교회로서의 사명은 사명 감당하는 것만 하면 돼요. 교회 할 일은 뭡니까? 교회 할 일은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죄송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교회들의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교회는 충실하게 저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에게 자랑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해요. 왜? 사람들이 좀 아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할게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없어지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복지사업에 손을 떼는 순간요.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복지사업에서 손을 떼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요. 왜요? 복지사각지대가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양원도, 고아원도, 양로원도,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도 대부분이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교도소 운영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절에서 교도소 운영한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소망교도소. 전국에 있는 재수자들이요 제일 가고 싶은 교도소 하면 소망교도소예요. 죄송하지만 왠지 아세요? 가장 잘해주거든요. 가장 복지가 잘 돼 있거든요. 지금 전직 대통령도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도 속으로는 그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도 소망교도소로. 여러분 제가 볼 때요 거의 대한민국 복지의 70%는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아유, 모르면 좀 가만히 있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야, 조금은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왜? 우리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석핀이도 아마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도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숨겼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긍휼함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이 심정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일에 신경을 좀 써야 될 일을 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니까 뭐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뭐. 교회에서 성경원금 조금씩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돕는 누군가가 하나씩은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라고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그 받는 긍휼은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걸 받으려고.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주는데 왜 남들은 나를 몰라줄까? 왜 남들은 나를 이렇게 안 해줄까? 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왜 남들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지? 이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건 어디로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긍휼 뒤에는요, 단어가 꼭 하나 붙어야 되는 게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보니까 저도 제목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긍휼이 받는 복이 아니라 뭐하는 복? 긍휼함을로 받는 복. 함이라는 단어예요. 함. 여러분 긍휼은요 뭐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긍휼함을 여기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긍휼함이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놨더라고요. 야고보 2장 13절에요.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 말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한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어. 오늘 본문을 확대 해석해 놓은 이야기가 바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뭐 받을까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긍휼 있는 심판 받으실래요? 긍휼 없는 심판 받으실래요? 긍휼 있는 심판과 긍휼 없는 심판의 차이가 뭘까요? 긍휼 있는 심판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이거 죄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 있는 심판.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긍휼 있는 심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온전한 의인이야. 소리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 없는 심판은 뭘까요? 그러면 반대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은 그거라고.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 없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저는 구원파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왜요? 구원파는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회개합니까? 라고 물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구원 받았어도요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할게요. 너 머리 베드로가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말하자 뭐라고 그래요? 야 이미 너 싸움 받았어. 발만 씻으면 돼.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요 뭐 하는 거예요? 발 씻는 거예요. 목욕하고 집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왔어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자기 전에 뭐해? 또 세수하고 발 씻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목욕탕 갔다 왔어도
저녁에 자기 전에 세수하고 발 씻는다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 필요하다라고요. 그게 바로 긍휼이 있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욕해 놓고 그 뒤로는 아예 목욕탕도 안 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건 잘못이죠.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긍휼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이라.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염소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누신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긍휼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저기 길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긍휼이 있잖아요.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돌보고 찾아보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해보셨어요?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이게 좀 몇 가지 해보셨어요?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 입히고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고 몇 가지 해보셨나요? 저 중에 한 가지만 잘하셔도 되기는 해요. 하나님이 저 중에 한 가지만 하셔도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저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옥에 갇힌 거 찾아보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요즘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프리즌 디바이벌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편지 보내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주는 거예요. 내 편지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선교사님의 묵상을 그대로 편지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 보지 않아도요, 그분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알려줄 수 있고 돌봐주는 사역인 거죠. 또 거기하고 비슷한 단체가 하나 있는데 세움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옥에 갇힌 자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교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보내는 선교가 있고 가는 선교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는 선교도 중요한 만큼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거든요. 같은 의미로 보십시오. 그 일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뒤에서 후원하여서 보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갇힌 자들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응원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알 수 있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듣고 보니까 괜찮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처나 저에게 물어보세요. 가르쳐드릴게요. 이런 사역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양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삶에서 잘 안 되는 실천이 어려운 이야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반대로 염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는 먹이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고 찾아보지 않았고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너는 긍휼이 없잖아. 긍휼하지 않잖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긍휼하거나 긍휼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중간은 없어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지 회색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중간만 가면 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간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미지근함을 토해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정말 작은 자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만 보면 긍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갇힌 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긍휼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만 보면 그냥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우물 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상하게 이 우물 파주는 거에 대한 마음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고 나면 선교지 가서 우물이나 파주고 살까 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이야기했던 우리 교육장님 나랑 같이 가시죠 그러셔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다시 처음 했던 이야기 할게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다고.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라함으로 품고만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헤세드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긍휼은요 긍휼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함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팔딱거리는 물고기만 강물로 떠내려가지 않고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요 마지막에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거고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양과 같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고요 그분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니까 나도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한 거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 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귀한 복이 있는 긍휼함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품은 긍휼을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요 지갑의 회개가 진짜 회개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갑을 열고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긍휼함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주님 긍휼함을 베푸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 주님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지갑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지갑을 열어 누군가를 도우며 긍휼히 여기며 베풀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 지갑을 여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긍휼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사명인 복음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